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또 죽는 날이 있죠. 그래서 죽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오늘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말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고 너 죽으려고 그러니? 너 그럼 죽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볼 때 저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할 때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했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걸 한번 질문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도요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살아가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뭐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정답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한편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이제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나서 오늘은 이제 요셉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 가운데 요셉에 관한 말씀이 제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요셉이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의 한 모형이 바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로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요셉. 어떤 요셉이라고요?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요셉.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요셉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시기와 질투.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옷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불과 몇 살이겠어요? 뭐 두세 살?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될 그런 나이에 말하자면 엄마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그 다른 열 아들보다 더 말하자면 사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그런데 왜 또 미움을 왜 이렇게 더 받았느냐? 꿈을 꿨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한 가지는 곡식단이 11곡식단이 내게 절했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는 그 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의 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형들이 막 얼마나 더 미운되어야 되고 더 미운 이 꿈을 얘기하니까 더 시기와 질투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뭐요?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질투가 시작되고 참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무고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너무 다른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위대성에 있어서 말하자면 반감을 사고 배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빛 아니고 이 태양빛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그 빛이 내게 임할 때 영혼이 살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서론에서 아모스 선지자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솔직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그분께서 다 인도하실 거니까. 모든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참,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수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박성순이가 뭐해서 여기에 세워진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 다시 말해서 피를 나눈 자신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도 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 네? 예수님이 배반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요셉도 누가 팔았다고요? 피를 나눈 형들이 팔았다니까요. 예수님도 누가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나 로마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이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에 의해 팔렸다는 겁니다. 얼마에? 은 30냥에. 근데 보세요.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니까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자신이 가장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서 바라보여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합니다. 믿는 도끼에 본다? 발등 지킨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실. 주의해야 돼요, 사실은. 어느 날 배반해버리고, 어느 날 죽이는 거요. 배반만이 아니라 죽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밖에 들어온 사람이 절대로 안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일으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통하여서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은 누가 그렇게 노예로 팔았다고요? 형들이 이따도 말씀 읽겠지만은 얼마에? 세 번째로 은 20개 팔아버렸다니까요. 몸값이 은 20개.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은 20은요 그 당시 노예 가장 싼 노예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노예를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 20에 팔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들이 얼마나 이 형제간은 얼마나 솔직히 어려울 때 형제잖아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제일로 많이 도와주냐? 그래도 형제들이에요. 어쩌니 해도. 그런데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형제들은 은 몇 개로 바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은 20에 바꿔버렸다니까. 은 20. 그 당시 은 20은 가장 싼 노예의 값이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은 몇 개? 은 30냥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노예의 가장 싼 값이 30냥이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계산해 보면 당시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4개월치래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누가?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수,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자는 다른 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 옳아요. 너희 누가 원수다? 너희 원수가 누구니라? 너희 집안 식구니라 그랬거든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 보면 죽음을 맛보았던 요셉. 그렇죠.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채소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요셉을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근데 참 하나님은 하필이면 여러분 죽이려고 했으면 물에다 집어넣어야지. 근데 왜 거기 집어넣었는데 뭐가 없었더라? 형들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분명히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아무리,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연히 뭐라 할까, 막 진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을 의미하죠. 아까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18절 창세기 18절.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의 그 길을 꾀하여. 지금 요셉이 왜 형들한테 갔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시킵니다.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근데 갔는데 없어. 아니 분명히 있어야 될 장소에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들을 찾는 거죠. 두리번 양 형들을 찾는데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너 누구 찾니?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아, 형들이 지금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센 땅에 가봐라. 거기에 아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로 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심부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그런 또 요셉이었죠. 웬만하면 우리는 뭐예요?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오죠. 엄마, 아빠 가봤더니 없어. 어디 갔는지 그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디까지?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시 요셉은 뭔가 좀 다르구나. 물론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미움을 샀지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형들한테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것, 또 꿈꾼 것을 이야기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 얘기했다고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한.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자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자신의 백성과 제자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의 속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처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3일 만에 뭐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당한 환난은 영원하지 아니했다. 혹시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뭐요? 그 환난이 뭐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걸 이기고 나간다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뭐요? 열매는 뭐요? 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세운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잖아요. 왜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때부터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뭐요? 축복하셨는데 어디까지?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 그 사업에 축복받는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여러분이 다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그 학생이 그 학생 때문에 그 학교가 이름이 나는. 야, 누구 학생 그 졸업생이야. 누구 학생이 그 학교 나왔어. 이렇게 되면 그 학교는요. 어떤 학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에이, 이 학교가 이래? 에이, 이 교회가 이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구네 집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금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역시 수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역시 달라. 이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요즘 저는 이제 대중교통 많이 하잖아요. 말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뭐요? 아, 지금 교회 가고 있구나. 아, 저분은 권사님이겠구나. 아, 저분 집사님인가 보나. 이게 표가 나요, 안 나요?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들려, 그게. 뭐, 장로님 어쩌고, 뭐, 권사님 어쩌고 해서, 뭐, 교회가 어쩌고 얘기. 다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몇 살이 되니까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30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30세까지 거기서 있게 한 거죠. 부르신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다시 말해서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어떤 사람이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노예가 가장 큰 권능의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쌀을 살 때는 어디 앞에 가야 돼요? 요셉 앞에 가야 돼. 요셉이 쌀을 안 주면 굶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라니까요. 뒤 백그라운드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지. 애굽 왕이 말하고 말했어요. 나는 이 자리뿐이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요셉에게 뭘 빼줘요? 인장 반지를 빼주죠.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모든 걸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대장 주인의 그 대표적인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요셉한테 줬다니까요. 너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내 환경이 이러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싫어하지?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왜 별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붙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요셉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오라고 안 했어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족들 보고 오라고 안 했어요. 뭐 하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먹고 살려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쌀은 오직 거기밖에 없어. 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요? 뭐 환경이 이러니 뭐가 이러니 이러고만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아까 서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죽음이냐 살려는 거냐.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애국과 이스라엘의 소망이, 말하자면 소망으로 삼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뭐 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구원자였던 요셉. 뭐였던 요셉? 구원자나요. 영혼 구원은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을 완전히 살렸잖아요. 그게 구원한 거죠. 그걸로 뭐해서 육신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형 뭐가 필요해? 야 언니가 너 뭐 해줄게. 너 뭐가 필요했냐? 내가 다 해줄게 너.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다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 가정이 다 산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일찍 객지에 나오면요. 그 형제들 다 따라 나와요. 그래서 한 지역에 살아 대부분. 지금 우리 형제도 어디서 제일 많이 사는지 아세요? 수원에서 제일 많이 살아. 그거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형제들이라고.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그래 맞아. 정말로 나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 저를 따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못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휴,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흙수저들나 찾아싸고 금수저,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요, 재산 죽을 때 자식에게 안 남겨주고 다 뭐요? 국가에다 환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든 많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국가에다가, 그러면서 거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정도 못 되더라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도 나는 왜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이러?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부모님들을 나중이라도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 생각 아닙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무시하고. 오늘 아침도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잘하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때는 모르고 돌아가셨는가. 그러네. 저는 가끔가다 오늘 또 무슨 얘기 생각이 나고 우리 권사님 생각을 했어요. 참, 살아계셨을 때는 왜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잘했는데 교회에도. 저는 그래서 이 강단 꽃만 보면 권사님 생각난다고. 왜? 권사님은 절기 때마다 강단 꽃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거든요. 맥주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1년에 4번은 그 권사님이 꼭 저한테 돈 주면서 목사님 이거 꽃 좀 사다 강단에다. 그런데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절기 때 이런 성탄절이 다가오고 그러면은 정말로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좀 편안하게 더 이렇게 좀 잘해줄 걸. 여러분, 살아 계셨을 때, 옆에 계실 때 여러분 잘하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에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 이래요. 안 해요.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후회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회하지 말라고. 나중에 지금 저는 양부모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가끔가다 생각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생각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요셉. 좁은 의미에서 요셉은 가족 구원자만이 아니라 뭐요? 요셉은 가족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차 건설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탄생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시고 자신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뭐요? 구세주였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한 중간 요셉에 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여러분 인생으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는 완전히 인생 한마디로 뭐하는 인생? 뭐한 인생? 끝난 인생이잖아요. 실패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애굽 왕이 불러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요셉 바로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돈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진짜 너야말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먹으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여러분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만을 축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가족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게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예? 노예를 통하여 가장 권능의 사람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